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큰 차이는 확신에 있습니다. 확신의 차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신앙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시면 다 나는 삶의 확신을 다 가지고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진짜 사실을 믿는 확신하고 진짜가 아닌 걸 진짜처럼 믿는 확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존재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진짜로 믿는 것에 대한 확신하고 진짜를 진짜로 믿는 것의 확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람들이 나름의 인생의 확신을 다 가지고 살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갖는 믿음의 신앙하고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신념 아니면 일반적인 종교에서 갖는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에 대한 확신은 내가 어떤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래, 이게 맞지.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보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이게 맞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신념 확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맞다고 인정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과 같은 겁니다. 선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줘야 되죠. 안 주면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분이 있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확신은 뭡니까? 내가 그래 저게 맞는 것 같다. 저게 옳은 것 같다. 저렇게 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걸 어디서 보여주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두 사람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매우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신은 몇 분인가요? 한 분뿐이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 왜 이렇게 종교가 많아요? 종교가 많다는 것은 신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모든 세상의 종교의 주체는 신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이 인정하는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신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듯한 내용인데 이것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내용이에요. 뱀이 이렇게 이런 말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가만 보시면 뭐라고 하면은 이거를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럼 뭔가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를 먹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이외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이 핵심에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맞고 틀려 이걸 다 가지고. 근데 뭐냐면 진짜를 진짜로 믿을 때에 확신하고 진짜가 아닌 걸 진짜처럼 믿으며 살아온 삶의 확신하고는 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의 확신은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이 인정하는 모습에 달아들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주체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없이 자녀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나의 존재의 의미 가치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나요? 남자와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닮은 자녀가 낳냐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으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안 불러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냥 딱 택해서 상무야 너 일로 와. 너는 내 자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뭐 하세요? 대가 지불 다 하시잖아요. 엄마 태중에 10개월을 이렇게 태중에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시죠. 근데 막 너무 고통스러워, 막 힘들어, 막 짜증 이러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언제나 태어날까 하면서 막 조심하면서 나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왜 내가 내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 아이를 키워야 돼?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모든 삶을 전심해서 아기를 막 돌봐요. 막 경제생활도 해서 막 아기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다 돈을 써요. 자녀를 키우는데 막 돈을 써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일해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소고기 한 그릇 사다가 내 자녀에게 끓여서 먹이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시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도 대가 지불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그걸 이룰 수 있을까요? 자녀 한 명 키우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죄악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올리시려면 얼마의 대가가 필요할까요? 그걸 지불하셔야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랜 시간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의 신앙이 멈춰선 느낌을 받을 때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잠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멈춰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의미에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세요? 그럼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잠을 자도, 무엇을 먹어도 절대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이 고백을 그 고백 안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한다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쉽게 이해해 보시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만 삽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 수성, 금성에서 못 살고 왜 지구에서만 살아야 돼?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해야지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환경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죠. 물도 있어야 되죠. 공기도 있어야 되죠. 그것만 있습니까? 씨앗도 있어야 돼. 생물도 식물도 나무도 꽃도 이게 다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인간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창조주가 만들어내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냥 다 창조해 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어디 살아요? 지구란 행성 안에 살아요. 땅이라는 이 어떤 물질 위에 살아요. 바다에서도 못 살고요. 하늘 위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만물 안에 생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빛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바람도 불어야 돼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막 비도 내려야 돼요. 바다가 막 휘몰아쳐야 바다가 정화가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눈도 내려야 돼요. 그 인간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어머니 태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으신 것처럼 이 지구라는 행성 하나님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행성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만 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세상. 최첨단 과학이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학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과 문명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신을 부정해요. 근데 신을 부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자꾸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는 뭐예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아도요. 신이 존재가 없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신념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땅에서 열매 안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바다에다 낚시를 던졌는데 물고기가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농사를 해서 씨앗을 싹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태양이 40도가 딱 올라가서 모든 걸 다 말라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에어컨 켜시면 됩니까? 이렇게 우리 이런 SNS에서 막 푸파 이런 데 시켜서 먹으시면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바다가 우리에게 양식을 안 주면 뭘 먹고 사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념을 갖는 것 같으시죠? 무엇이 맞는 신념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의 신비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행성들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유독 지구만 공기가 존재해요. 유독 지구만 생명이 씨앗이 심으면 생명이 나고요. 생명체 살 수 있어요. 과학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이미 화성과 목성 어디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 못 찾잖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지구 안에서만 있어야 뭘 누릴 수 있어요.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거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딱 한 가지만 붙잡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바뀌고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바뀌지 않을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날마다 내가 외치고 부르짖고 그것을 내 입술에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주 만물 안에 나는 지금 생활하고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 나 그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진짜 편안함이냐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면 그게 진짜 편안함일까?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게 정말 그게 맞을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걸 잠깐 멈춰선다는 의미는 신앙에 대한 확신의 주체가 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가지고 있죠.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이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절제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만 날 사랑하세요. 난 하나님 안 사랑하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확신합니다. 이 대답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에는 어떠한 경우로 난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 안에 늘 대리되는 물음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물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거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 깊은 사랑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가? 이 어떤 질문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가 붙어 있는지 몰라요. 나도 나를 용서해 주는 일에 서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미숙함이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에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미울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에 어떻게 그걸 갖고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도 몰라요. 무엇인가 나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곳에 우리는 서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신앙은 정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멈춰 서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내가 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희생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깝지 않아요. 그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게 아쉽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 걸 다 줘도 부족함을 느껴요.
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에 대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를 쉬는 일에 신앙을 잠시 멈추는 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에 아쉬움을 못 느끼게 되면 이거는 너무 아쉬운 거죠. 사랑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삐걱거릴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은 서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춰설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가라는 동네를 찾아가시게 돼요. 일반적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부정적으로 혐오스럽게 느꼈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들이 혼혈 정책을 통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싫어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린신산의 성전을 써서 예배드립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쟤들은 뭐예요? 이단 종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으로 간주하는 일들이 생기고 상대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땅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셨을까? 그것도 왜 수가라는 동네를 찾아가셨을까? 사마리아에 여러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딱 집어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자리를 가십니다. 왜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만나셔야 될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찾아가지 않으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신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냐 이거예요. 세상에 수 없는 종교들이 많고요. 수 없는 신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았냐 이거예요. 확률적으로 이건요. 비교될 수 없는 확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에 거할 수 있는 확률도요. 비교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이거를 뚫고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있다?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몇 프로가 이 가능성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고요. 간단한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자리 현장에 있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냐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셨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아가요.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를 불러내셔서 나를 왜 바꿔내셨냐고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를 왜 그렇게 만드셨냐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 같은 사람을 왜 자녀로 택하셨냐 이거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나를 택정하셨냐 이거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시잖아요.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마디의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부감이죠. 거부감.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다?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인.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으기를 올 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그것도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우물에 그 시간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그것을 올 거라는 거 어떻게 아셨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이거는 예수님이 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연히 앉은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우연히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다 피곤해서 앉은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처럼 질문을 하셨을까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면, 만약에 남자가 여자에게 그냥 건넸다면 예수님이 여인을 욕보이는 행동을 하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죠.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둘이 있는 이 장면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여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이 여인을 공경스럽게 만드는 거죠. 만약 사마리아인들 중에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요, 그 여인의 삶은 거기 살 수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예수님 알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모든 과정이 만약에 우연이라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알고 그냥 그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우연이라면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품을 떠나 살아도 되시는 겁니다. 떠나셔도 돼요. 하나님께 오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그게 우연이라면.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우연이면 나의 선택인 것뿐이에요. 운이 좋아서 걸리신 거예요. 운이 좋아서 로또에 걸리는 것처럼 걸리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보고 결정해서 그냥 만들어진 믿음인 거죠. 확신에 대한 주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떠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 우연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마리아에 수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수관하는 동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한 사람의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왔을 때 아무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건넨 이 한마디가 그냥 던진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왜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을까요? 이것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여인의 삶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목이 마르구나.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여인이 그걸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을 돌리면 너도 목이 마르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한마디를 건네오신다면, 무엇인가 내게 어떤 말을 걸어오신다면,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 부탁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한 사람을 대면하는 일에 여인에겐요, 두려움이에요. 상처고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두드리십니다.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들키시고 싶지 않았던 여인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의 한 자리를 예수님이 녹화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관하는 동네의 한 여인을 찾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삶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들어가신 게 아니고 여인의 삶 속으로 찾아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확신으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신념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고백하실 거예요?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왔는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에 자리를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해 오시도록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집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인이 거기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만나주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날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냐고요.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냐? 나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에 정확히 여인이 물을 길리러 그 시간에 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먼저 그 자리에 기다리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나에게 예수님은 언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셨나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나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인과 같은 모습에 있게 돼요. 인생의 목마름을 늘 안고 물을 기르러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지 않으신다면요, 천홍성같이 쌓아놓은 풀어내지 못하는 고통의 사연들 이거 그냥 안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왜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여인의 마음을 두리셨냐 이거예요. 왜 여인의 아픈 그 마음을 건디셨냐 이거예요. 그래야만 빛이 비추는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있으면 수술해서 잘라내셔야지. 이거 내 몸의 일부인데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얘기할 사람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빛이 비쳐야 그 여인의 마음속으로 생명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민재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근데 이 빛은요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왜? 비추시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세상을 지은 그분이 세상에 왔다고, 세상에 계셨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지음받았지만 세상은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나고 싶은 영혼, 주님이 만나주실 그 영혼이 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출 때 어둠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빛이 생명인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혈통이나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내 삶에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노크하심에 문을 여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인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인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요, 늘 어둠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만진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신이 될 수, 이렇게 이런 음성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거예요. 한 발은 적당히 우리의 삶에 놓고 한 발은 적당히 믿음에 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지만 나는 중립을 지키고 있어. 난 하나님 믿고 있어. 난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 대가지불 하셔야 되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드리실 수 있냐 이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물 좀 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 상처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물을 떠서 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여인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목이 마르구나.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요, 넉넉히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